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고민해 볼 거리를 던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도 싸늘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 삭제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눌 것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알아차림, 우리의 깨달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100% 하나님이 은혜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었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어주신 것은 분명하고 이거는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00% 받아들이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그건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과연 받아들이는 우리는 개신교계 한 분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팽팽하게 맞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팽팽히 맞서는 거잖아요. 분파라고 할 것도 없죠.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에서의 그 튤립이라는 그 약자인데, 거기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돼 나가는데, 우리 형제자매인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왜 동성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동성애 유전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다고 하는, 물론 그 발표자가 자기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또 인정하는 논문을 또 발표했지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하는 거지 딴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유전자는 누가 만들었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니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동성애를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 사이언스지에 잘못 발표된 그 논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울거먹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이제 막 악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타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제 자유의지가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바뀌는 데에는 그것은 100%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되었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자유의지를 제가 발휘할 때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은 일단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한다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때는 100%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만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다가 왜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 믿고 잘 따르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활동을 했는데 그의 악함, 돈꾀를 도적질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는 숨겨진 악행, 거기에 편승해서 역사한 더러운 사탄 마귀의 괴계 때문에 완전히 나중엔 돌아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와중에서도 그는 돈꾀에 있는 것을 도적질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데로 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을 수고하고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꾸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꾸 그 마음은 자꾸 죄 가운데 달려가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무슨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도 들고 자고하는 마음도 들고 높아지려 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실상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과 정말로 무진 애를 쓰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 마음속에 죄가 득실득실하다고,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수단으로, 도구로 많이 사용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항상 그렇게 휘까닥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못 잡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 이제 그 소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유의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누르면 좌로 하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우리가 무슨 뭐 텔레비전 채널 바꿀 때 리모컨으로 바꾸는 것처럼, 혹은 뭐 무선 자동차, 요즘은 뭐 뭡니까? 그런 뭐 무선 비행기 뭐 이런 거 조정할 때처럼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해서 조그 셔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사실은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는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조차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창조하신 존재였고, 또 우리와 하나님께와의 관계는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자유의지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클릭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면 그거는 그냥 로봇이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하고는 뭐 아예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잖아요.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권한까지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이름도 우리 마음껏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마음껏 따먹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단 하나의 계명, 단 하나의 금지 계명,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쉬운 계명을 주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데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게 성립이 되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애시당초는 아예 뭐 없는 거니까, 뭐 존재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 뱀으로 분신한 사탄의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갈 때, 그 꼬임에 넘어가고 사탄의 말을 청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른 것이 뭐 사탄이 협박해서 그런 건가요? 죽을까봐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니죠. 사탄이 꼬였죠.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이 사악한 꼬임에 하와가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냥 몽땅 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따먹는 순간에 보면 그걸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인이 되는데, 그거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상태가 아니었고 죄인이 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어쩌면 타락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고 난 뒤에도 역시 인간은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겠냐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옆에 갑자기 이제 술들 먹으려고 옆에 벤치에 사람이 앉아서 좀 갑자기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마무리를 할 수는 없고요. 좀 양해 부탁하고 오늘은 좀 자유의지를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 다 끝내지 못할 것 같네요. 이미 15분인지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좀 내어드리면, 인간은 죄 가운데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로 인간은 타락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청종하는 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은혜 속에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타락 이전에도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택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택했던 것처럼, 죄인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할 때 허락하셨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신앙적인 온전한 고백으로 가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기회에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밤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해꾼들이 와버리는 바람에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정말 제대로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신학교를 나와도 예수교 신앙은 고사하고 멀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나 떠들고 다니고 도대체가 우리에게 바른 예수교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는 이 땅에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을 아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교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을 온전히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